할렐루야. 네. 이게 웬일입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아직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또 우리의 육체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어제 모임을 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들어 못 봤습니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도 다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하나 다 깨닫게 해주시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 다 이해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육체를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니까 이렇게 몸 좀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쭉 올리세요, 손. 쭉쭉. 네. 자, 옆으로 이렇게 목도 좀 돌리시고, 팔도 이렇게. 손깍지 끼고 뒤로. 네. 이게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다음에 몸도 이렇게 합시다. 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축복하고,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나에게 이렇게 손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아멘. 자, 그리고 자고 있는 우리 옆에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또 옆에 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좋은 일이 나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좋은 일이 어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요. 이 양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 되죠. 근데 그 비결이 예수 안에 있으면 잘 살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 역전되리라 찬양에서 하나님이 우리 입을 본대요. 입.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거고, 아휴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만 있어 하면 그런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입을 지켜보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 찬양할게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이 생명 얻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도 못 이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어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혈로 지금 찬양으로 보혈 가운데 기름 부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할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며 우리의 가정의 경제 문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 내 안에 닥친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보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즘 마침 마태복음 계속 읽고 있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하겠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2023년에도 아마 다 결정을 할 거예요.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야지, 정말 복받는 인생 돼야지 결단하고 딱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50년 동안, 또는 지금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다 40이 지나신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40년 동안 내 마음대로 그냥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내 마음대로 마귀 인생 살던 우리가, 예? 하나님 쪽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영을 확 바꾸는 말씀을 들으고 천국에 가는 말씀을 들으니 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끌어내리고 유혹하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는 이 단계에서 바로 이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크고 작은 이 유혹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네, 우리 유혹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유혹 안 해도, 하나님 세상에 마귀가 유혹 안 해도 나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도 이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바람에 다 넘어가서 이 세상에 죄가 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뭔지 아십니까? 실존은 뭐냐면 실질적인 내 상태가 뭐냐?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선한 것도 물론 하나님의 형성을 받아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던 사람이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죄가 들어오게. 죄가 뭐예요? 이 죄 때문에 모든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다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 겁니다, 아무리 해도 유혹은 있습니다. 여러분, 산속에 가도 유혹은 있습니다. 기도원 가서 문 딱 닫아놔도 유혹이 있어요. 예, 이 유혹은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이 육신의 몸이 벗어나야 끝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유혹은 있지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본문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2023년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요즘에 우리 간증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우리 이 말씀이 나가니까 이분들이 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새벽 기도와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그 방법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2023년도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오셨어요? 메시아로. 메시아가 뭐냐면 그리스도 뭐냐면 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왕권, 그 다음에 선지자권, 그리고 제사장권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신적인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고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 중국말로는 찌두. 그래서 찌두죠 하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교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말은 기독교. 이거를 찌두를 한국말로 그냥 번역해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란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마귀의 원래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출발할 때 처음부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악한 의도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의도를 아시면서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우리가 그런 말씀 있죠. 아니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랬는데 이거 오늘은 또 이게 뭔 말입니까? 헷갈리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로 인한 시험이 있어요. 자기의 문제로 인한 시험. 내가 저번에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주신 고난이면 이겨내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있지만 제가 딱 듣기에는 그분이 지금 자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당한 고난인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원망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있는가? 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이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인격이 성숙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다. 우리 예수님이 초창기 이 마귀에 대적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일도 일어난 것처럼 바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와가지고 오늘 2023년에도 우리를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죽어가는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는지 세 가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유혹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그림을 보면요. 40일 동안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마귀가 이끌려서 금식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가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밤낮 40일 동안 먹지 않으시고 금식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우리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 우리 지금 정치범 수용소 가신 윤영옥 사모님이 아기 낳고 일주일 만에 40일 금식하셨어요. 근데 지금처럼 금식 기도원에 가서
매일 막 금식하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는 형편이 못 됐잖아요. 우린 도망 다니는 신세니까 이런 아파트 빌려가지고 방이 한 5개, 6개 있는 이런 큰 집 빌려가지고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고 하는, 뭐 부엌에서 냄새 나면 다 들리잖아요. 그런 고생의 그 성 속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30일째 되는 날 이 사모님이 워낙 바짝 마르셨어요. 근데 금식까지 하니까 못 일어났었어요. 거의 이렇게 뭐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런데도 얼마나 정신력이 강하신지, 북한 분이세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성경 누워있진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문에다가 기대면서도 일어나 앉으셔서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화장실 가고 이럴 때는 30일쯤 되니까 잘 못 걸으셨어요. 근데 밤에 머리도 또 이분이 길거든요. 이렇게 쭉 일어나시더니 30일째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막 뛰어가서 알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마귀가 이제 이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아주 멋있는 밥상을 차려주면서 와서 먹어라 하고 지금 꼬셔냈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첫 번째 열흘 금식을 그때 했잖아요. 뭐 열흘 금식이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중간에 제가 좀 배고파서 한 3일째쯤에 조금 뭘 훔쳐먹다가 나도 배 아파서 죽을 뻔했지만 어쨌든 내 인생에 그때는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데 온 교회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열흘 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열흘 남았는데 이제 이게 큰일 나잖아요. 음식을 해먹으면 사모님이 더 유혹을 받으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밥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때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은 뭡니까? 인간의 생존. 내가 육체가 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음식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인간 생활도 가능하고 신앙 생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있을 때 우리가 처음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복음의 소식이 들렸어요. 무슨 소식? 배고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국경연선에 있는 많은 조선족 교회들이 그 미국과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그 선교 물자를 가지고 배고파 허덕이는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줬어요. 네, 빵을 나눠주고 그 귀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탈북했을 때 교회 가서 먹을 것 없어서 돈 준단 말에 교회 갔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 여인은요, 남자가 5명이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는 남자까지 합하면 6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뭐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생각해봐요. 여자 혼자서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갑니까? 우리 북한 여성들 그 마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 뭐예요? 이 남자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로 들임 만나고 뭐예요? 나를 버리는 남자. 지금 지호는 바람 피워서 여자를 20년 같이 살던 여자를 내쫓고 그런 남자한테 뭐예요? 다른 남자 아니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남자 만나봐야 이 내 육신 먹을 것 때문에 남자 찾아봐야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결혼 지금 남자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이 많은지 몰라요. 누구? 신랑 대신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슨 이 우물가 여인,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이 남자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이 육신적 이 여인의 그 갈급함, 아무리 남자를 많이 들여도 내가 갈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목마름 해결할 사람이 있다. 그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이야기를 우물가 여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육신을 만들면서 흙으로 하나님이 빚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육신의 몸뚱아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어야 우리 인간의 가장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4절 말씀에 이 유혹을 이기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여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40년 동안 강야 생활할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가져오셔가지고 마귀에게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이 단호한 신념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주는 대로 먹은 거예요. 김일성의 노예로 살면서 김일성이 주는 대로 먹은 거예요. 국가에서 배급을 주는 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식량이 국가에서 배급이 딱 끊기니까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와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있던 백성들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뭐합니까? 강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버렸어요. 이 생명의 양식을 주죠.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데 이 만나를 그날 것만 거두게 하세요. 육신의 양식을 그날 것만 거두게 하세요. 유일하게 이틀을 거뒀던 게 바로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러니까 그때 말하면 금요일 날 거둬가지고 토요일 날 이때 이틀분만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많이 거둬야지. 그래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내가 다 충분히 채워놓은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거뒀더니 어떻게 다 썩어 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야 이 물질이 안 썩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죽음 가운데 건져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해놓고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목사님 돈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날게요. 다 없어져요. 눕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지 주님 안 만나면 뭐예요? 이 육신, 이 영적인 이 먹는 문제가 빨리 끝나야 돼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 수 있다는 이걸 훈련을 40년 동안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는 훈련. 만나 없으면 나 죽으니까.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신 줄 알아요? 너 그 육신의 물질 갖고만 너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말씀으로 너는 살 수 있어.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 돈이 왜 이렇게 모으고 열심히 일하는데 좀이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냥 썩는 것처럼 다 빠져버리잖아요. 아무리 내가 많이 모은 것 같은데 다 빠져버리잖아요. 우리 북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10년 똑같은 10년 예수 믿고 10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10년은 뭐예요? 풍족. 돈을 못 벌어지만 풍족해요. 근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막 했는데 그 사람도 뭐 남은 게 없어. 오히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던 사람이 뭐예요?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인맥도 열리고 달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다.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유혹. 오늘 올해 하루도 이 경제적인 유혹. 너 돈 벌러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그거 돈부터 빨리 벌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가 돈 버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물질 관리를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정 관리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예수님을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 천육력 발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이라며, 너 천육력 봐. 무슨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봐. 근데 너 죽지 않을 거야. 왜? 천사들이 너를 붙잡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렸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와, 인기. 우와, 예수님이 천육력. 우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기 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천육력을 쓴 것은,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정말 병든 자들, 정말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만 나타냈어요. 그것도 나타내시고 말하지 마. 나가서 말하지 마. 절대 제사장 같아가 말하지 마. 라고 하셨어요. 인기몰이.
우리가 2022년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 막 들어오면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가 예전에 말씀이 막 너무 막 들어올 때는 막 앉아가지고 전도사님한테 가서도 전도사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 가서 누구도 막 비판하고 비판쟁이였어요. 예. 말씀은 들어오면 갑자기 내가 초능력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막 운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북한분들 중에 막 그냥 신유의 치욕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손을 얹는데 암병이 막 떠나가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암병 중국에서 막 떠나가가지고 그냥 그 송영광성 가보니까 이분한테 북한 사람인데 이분한테 안수 받는 게 아주 아침부터 손이었던 분들이 줄을 섰었어요. 그분은 그게 자기의 능력인 줄 아셨어. 그때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한국 왔어 이분이. 네. 그냥 아직도 그 능력 그것만 바라보고 그 능력했다가 그냥 여자들 조금 만졌다가 그냥 막 감옥 갔다 오셨어요. 내가 좀 속상한데 감옥 가서 이렇게 잘 회복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뭐냐면 이 우리를 이런 유혹의 가운데 빠져요. 말씀 가운데 빠뜨려가지고 말씀 갖고 남을 막 하고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아유 저 실장 되고 팀장 됐는데 아직도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구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귀신이 안 보이던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막 팍팍 열리고 여러분 그거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쉬운 방법이 많죠.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조롱한 줄 아세요? 너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지금 뛰어내려와 봐.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짓겠다 하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나타내봐. 예수님 그거 안 하셨어요. 그냥 십자가 지셨어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유혹이 옵니다. 내가 좀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내가 누군데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탈북민들 중에는 뭔가 대표가 되고 뭔가 이런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 공동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막 유혹이 올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데 왜 우리 선생님 팀장님은 다 저 사람만 좋아하지 내가 더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라.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살렸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인용해서 이 마귀를 물리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보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어디다 대고 시험하냐? 예. 자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높은 성전, 이제 높은 세상 산에 데려가가지고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말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꼬실 때요 허튼 말 안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요. 야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투자해봐. 여러분 내가 가만 보면요 넘어가는 분들 중에 10중 8구는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우리 북한 분들도 그래요. 예수 하나님 만나면 내가 좀 경제적으로 빵빵해져가지고 회복돼가지고 의리의리하게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위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천하만국을 내가 보여줄게. 마귀가 우리 딱 귀가 솔깃한 걸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경제도 많이 져가지고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못하겠고 이 동네에서 너를 제일 멋있게 만들어줄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유혹은 사실 더 실감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히 다가 안 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6장 13절 말씀에 이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인용을 해버립니다. 마태복음 우리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나 그 영광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필요한 권세와 영광도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그 영광과 위엄이 다 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 유혹이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를 보면 이런 유혹이에요. 떡을 만들어 봐라. 모든 굶주림의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라. 새처럼 가볍게 땅에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줄게. 그런 게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 사모하잖아요. 어벤져스 막 이런 거 사모하고. 예? 영화도 그런 거 보면 막 희열이 넘치잖아요. 내가 막 휙휙 날아다니고. 예? 어제도 아바타 보니까 휙휙휙 날아다니고. 예?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높은 권력과 명예를 손에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마귀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탄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고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이 고난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가셔야 되는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 베드로가 막으셨을 때 예수님 이 표현을 쓰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 모든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이겨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사람을 살리는 거, 하나님의 뜻, 이것만 명심하시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유혹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이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마귀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은 사람은 남자잖아요. 아담이 받았어요. 원래 남자들 보면 이렇게 참 이렇게 딱 뭐라 그래야 될까? 순수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자는요 사실 더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유혹도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만 보니까 둘 중에 누구 건들면 넘어올까 싶으니까 스르륵 가가지고 여자한테 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희한하게 또 남자는 마귀한테는 잘 안 넘어가는데 여자한테 또 잘 넘어가요. 그래갖고 여자가 먹으라니까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여자가 많은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하라고. 넘어가지 말고 세상 잘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많은 영혼 살리라고 교회에 더 많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신뢰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도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적극 빠져요. 아주 달콤한 유혹.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다 오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이 첫 번째로 지금 오는 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를 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유혹을 이겨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길에 가지 마셔야 돼요. 내가 맨날 이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로 나를 자꾸 드리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항상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2023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주기도문에서 그럽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가장 마귀의 밥이 뭐예요? 유혹하는 뭐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기분 나쁜 소리는 마귀의 밥이에요. 맨날 내 입에서 그런 말을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옆에서 마귀 좋아하는 것들만 내 입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파수꾼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못 지키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파수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2023년에도 이 세 가지 유혹이 옵니다. 나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나가서 돈 벌어야지. 말씀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다 벌어놓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데려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말씀과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느끼실 거예요.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능력이 나옵니다. 무슨 능력? 내 안에 말씀의 검이 있기 때문에 검.
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방 말씀에 금방 들어오신 분은 요만큼 조그만 손칼 있어요. 손칼로 팍 찍으면 죽겠어요. 힘도 없어 내가. 기도해야 힘이 있죠. 힘. 마귀가 와가지고 맨날 우리를 물리치려고 그러는데 근데 못 이기잖아요. 이겨내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 사탄이 제일 싫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는 이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여러분 입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여러분 이름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해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갑니다. 맨날 마귀 불려드는 게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말, 저주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시기하는 말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해. 막 그냥 저 사람 그냥 내 입으로 한바탕 욕하고 오늘까지만 욕하고 그만둘게요. 한데 성령께서 갑자기 안 돼 하면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올 한 해도 내가 이러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마귀는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지만 주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부들부들 떨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왔다고 무서워 부들부들 떨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고 이기고 이미 마귀의 대가리를 머리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냈고 머리를 밟으면 못해요. 마귀가 이렇게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게 온 천하만국 지금 마귀가 잠깐 잡고 있지만 승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할 사람은 바로 2023년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전 세계 예수 믿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축복의 말 하겠습니다. 승리의 말 하겠습니다. 잘 되는 말 하겠습니다. 내 자녀 그렇게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그렇게 아버지 축복받는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때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오늘 마귀가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는 초창기에 와가지고 이 예수님의 아버지 접근해서 아버지 세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 아버지 가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 어떤 인기와 몰이 공동체 안에서 좀 칭찬받고 잘나가는 그런 거를 하나님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순종해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아버지 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 그 영광 만국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나도 뭔가 의리의리하게 뭔가를 살아봐야지 했던 이런 욕구가 올라올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하 만국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천국 가는 걸 싫어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쉬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회복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아버지 그 수많은 유혹 올 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여 주셔서 내가 그러한 가운데 빠질 때 단호하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용기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겁을 휘두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길 원하오니 주여 올 한 해도 아버지 많은 유혹이 온달지라도 이겨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며 지옥 갈 인간을 천국에 데려가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하늘로 드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 우리도 어제 했지만 가족을 위한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위한 축복, 하나로 드린 교회를 위한 축복. 예,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지금 그게 가정이 바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남편을 칭찬하고 존중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자녀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딴 거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말로 살리는 방법이 최고로.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처음 못하면 일단 말이라도 해야 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요. 이 가정과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 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첫 번째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 어제 또 한 명이 또 신청해서 11명이 들어왔어요. 굉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어요.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아이들이 살아요. 중국의 그 수많은 인구들 중에서 우리 아이 정말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이기는 이 유혹에서 내 아이가 건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힘이 뭐예요? 우리 엄마의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너의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엄마의 기도는 자녀에게 은혜로 임합니다. 눈물을 많이 쏟으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이 이 눈 안에 있는 도끼가 다 빠져버려요. 울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눈물을 흘려야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게요. 역전되는 거. 이 상황이 다 바뀌는 거.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입을 지켜라 하잖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기기로 결정하면 성령이 그 순간부터 돕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거. 찬양 부를 때 내 자녀 생각하고 내 가정 공동체 생각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하나로 드림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몸 좀 움직이면서 말씀 그동안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아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바로
우리 남편을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가정과 아이들과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아버지 제가 알지도 못할 때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북한 땅에서, 이 남한 땅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알지 못하는 곳에 팔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한탄하고 원망하며 슬퍼하며 그나마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생명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답답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 이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 남자를 통하여 그래도 잡혀가지 않고 이 남자 때문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생명도 허락하셔서 이 아버지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 이 남편을 위하여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하게 돼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아버지 회복하고 치유하며 더 가까이는 내 남편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일 못하고 하루 종일 답답하고 아버지 병이 나서 상처나고 때로는 힘듭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고 때로는 아버지 시어머니가 뒤에서 내 말하고 아버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시누이들이 답답하게 나를 깎아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사람 살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회복시키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자손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듬뿍 부분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존경받는 멋진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갈 때 악한 사탄막이 탐타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어가는 아버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가서 회복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도 드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팀장님과 실장님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자매님들을 아버지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로 드림 교회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고 지옥갈 영혼을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로 드림 교회 축복하십시오. 하나로 드림 공동체 마음껏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여 2023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되어 돌파되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죠. 강에서, 두만강 압록강에서 내가 다시는 건너가나 봐라.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알았어요. 내 동족을 위한 구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원래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너의 죄, 너의 동족이 죽어가는 것도 외면한 죄, 이걸 반드시 저한테 묻겠다 했어. 근데 동일하게 우리한테 물을 거예요. 우리는 300만 영혼들이 굶어 죽어갈 때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서 축복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주신 것은 누군가를 살리라고 나를 주셨는데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의 죽음에 빚진 사람들, 빚진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대신 기도해야죠. 누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호소하겠어요? 누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상황 다 봤잖아. 열흘 동안 굶는 사람, 솔직히 죽말만 먹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다 죽어가도 우리는 외면했어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도둑질하는 여성을 때릴 때 우리는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쳤어요.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그런데 알았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알았어요. 내 아이들이 거기 있고 내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물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두고 지금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아이 두고 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해소가 안 돼. 갈급. 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는 그래도 음식이라도 먹는데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 돈을 벌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나에게 상처로 들어와요. 쟤는 저렇게 밖에 나가서 저런 짓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저건 나쁜 여자야?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호소해야 돼요.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도 복음 받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금방 건너왔는데 날 데려오라 꼬신 분도 선교사님, 그리고 나에게 성경 주신 분도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 안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때마다 나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지금 북한에 끌려갔잖아요. 그분들이 뭔 죄가 사람 죽였어요? 뭐 했어요? 그들의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는 것 이유 하나예요. 그들의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고 수많은 그래도 알려져 있는 김국기 선교사님 10년 전에 끌려갔던 최충길 선교사님 그리고 김정옥 선교사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알려져 있는 사람들. 근데 수많은 조선족 선교사님들이 끌려가가지고 소식도 몰라요. 수많은 집사님들 북한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 기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서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로 내 동족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한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아이들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 상처되니까 잊어먹고 20년을 살았습니다. 30년 살았습니다.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부모 그 안에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친척이라도 있고 내 주변에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있고 내 동족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들어간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2023년에는 하나님 뭔가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전된 70주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슬픔을 그 북한의 상황을 아는 우리가 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할게요. 이 땅의 항모함 1절 우리가 부를 텐데요.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그 안에 북한이라고 집어넣고 우리가 찬양하길 원해요. 북한의 항모함을 보셔서 북한의 아버지 성경에 바람이 불게 하시고 회복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회복되는 영광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북한 고쳐주소서. 북한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아멘. 북한의 무너진 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북한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북한 땅 가길 원합니다.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 강물 북한에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북한 땅으로 가시옵소서. 아멘. 이 땅으로 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 북한 주소서. 주님 나라 북한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고 눈물로 하나님 기도 제목 갖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저 북한 땅에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내 동족이 300만이 죽어가도 하나님, 너는 내가 살아남은 곳에 아버지, 저들은 바보여서 죽고 저들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 절에서 죽었지 나는 내가 그냥 살아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족에 죽어가는 것이 예면한 죄, 내 동족이 죽어가는 것도 아버지 우리는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내만 살았으면 됐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제 내 동족이 죽어가는 저 목숨이 얼마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다 회복될 영혼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님을 가두고 죽이고 최고의 존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 악한 하나님 마귀의 대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천막의 경고한 세력이 사람을 죽이고 분노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의 피가 하나님 넘치는 저 땅이 예수님 사랑의 생명의 땅으로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어간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강물이 흐르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저 땅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회복의 바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저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숨죽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하나님의 북한 땅 곳곳에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내 엄마와 가족들과 내 자녀들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내 동족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슬픔에 주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라는 그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북한 땅에 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정옥 선교사, 김국교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 이름 모를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족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한 땅에 있습니다.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북한 땅 회복하길 원합니다. 누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들 하나님 북한 땅에 두고 왔는데 우리 자녀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내 부모 두고 왔는데 하나님, 내 부모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북한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결코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예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예면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너 혼자서 왕후가 됐다고, 너 혼자서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3일 금식하고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왕후 에스더처럼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주여, 내 동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동족이 더 이상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예면할 수 없사오니 저들도 하나님 이젠 다 막혀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셔야 됩니다. 2023년에는 뭔가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바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저 땅에 덮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에 하나님 뭔가가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 지하 성도님들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마른 뼈들과 같이 죽기를 강구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겔에게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뼈와 그들의 아버지 살의 근육이 붙고 다시 거대한 근대가 일어났던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새로운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사오니 이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가끔 그래요. 내가 목사님들 보고,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대 때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꼭 그 귀한 그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이 협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로드림 후원자들 다 우리 남한 분들도 있고 북한 분들도 있고 이제는 중국 내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분들이 후원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헌금이 다 우리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후원자들이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은 하나님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기도의 후원자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어제도 모임했는데 중보기도 선생님들을 위하여 역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로드림의 모든 하나님의 물질들이 오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에는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픈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의 입에 나온 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미 나온 줄 알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유하셨어요. 우리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내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뭔 마귀가 나를 맨날 공격해. 마귀 이제 떠나보내셔야 돼요. 나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병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이 병이 없었으면 어떡해요? 에? 우리 옛날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명이 산이고 둘이고 자기는 안 다닌 적 없대요. 근데 발가락, 물론 이런 좀 말하면 미안하지만 발가락이 없는 바람에 못 돌아다니시고 세상에 많이 못 돌아다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니 이게 영광이 아니고 뭐예요? 그 육체가 뭐예요? 아프지만. 그래서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 이 멋진 찬양이 오늘도 내가 축복의 통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로드림 우리 모든 후원자들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로드림을 통해서 이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기적받고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진영 목사님, 박정기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것도 내놓는 것도 어렵습니다. 뭐 가족끼리니까 당연히 그렇지도 않아요. 가족끼리 예수 없으면요. 가족끼리 안 내는 사람 더 많아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유산 갖고 싸우고 안 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수 안에 있으니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 재정도 채워주시고 다 하나님이 좋게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하나로드림에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새벽에 많이 나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들어간 이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서로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서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서로 고백하고 끌어안고 함께 해달래요. 좀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은 안아주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우리 또 다른 분에게 고백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주님 맞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또 다른 분을 향해서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은 축복의
하나님의 모든 후원자들과 공동체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 치유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병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박정기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게 영광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주님 안에서 마지막 끝까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두 무릎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더 건강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래오래 이 땅 가운데서 축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건강을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로 드림 공동체 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남과 북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진정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림의 남과 북의 성도들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아름답게 선을 이루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손을 얻는 자 이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간다 하셨사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의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머리 통증, 발에 있는 모든 통증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으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영 목사님, 박정기 목사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아버지 이제 신장 이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정기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더 이제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박진영 목사님 몸 더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죽어도 더 건강한 몸이 되어 하나님 일에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아침 하나님이 전에 나온 하나님 나이 드신 많은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아버지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어르신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로 드림 아버지 후원자들 축복합니다.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기도에 중보 기도자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오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하나님 한 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자들의 가정과 후원자들의 아버지 사업터와 후원자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위로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메시아 되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구원케 되신 이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이 마귀의 세 가지의 유혹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먹는 문제 때문에 내 여러 가지 육신의 욕심 때문에 또 이 생의 자랑 때문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회복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로 드림 후원자들 위해서 또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 모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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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